합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이 여리고로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예수님이 지금 오늘의 본문은 두 소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인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아마 이제 그림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서 이 자신의 불쌍함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두 소경의 간절한 외침과 또 소망을 이 모든 무리들은 이렇게 오히려 제지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모든 이 두 사람의 소원과 열망 앞에 귀를 기울이고 다가가서 함께 이 두 사람의 소경의 눈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또 긍휼히 여기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의 이 치유 사건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또 많은 사람의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두 사람의 거친 이야기를 마태는 이 성경에 기록해서 어떤 의도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려고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유월절 명절을 맞으러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전부 다 모여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명절이 되면 어느 한 지역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유월절을 지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명절 속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남자는 특별히 전부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명절 당일날과 한 일주일 정도는 축제를 벌이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각지에서 오는 길의 통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란 지역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뻗어 있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기도 하고 있다가 이제 같이 가기도 하면서 중간 지점이 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었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니까 그 길목 속에 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무리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이 이제 가면서 뭔 노래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쪽 고향 가면서 노래도 흥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노래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시편 121편부터 시작하여 133편까지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그런 무리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던 그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그 길가에 앉아 있던 이 소경 두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안에서는 또 누가복음 안에서는 각각 이름이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다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냥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사람의 이 사실 이게 많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말이 얼마나 잘 들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군중의 모든 소음도 있고 노랫소리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각자 특성에 맞는 여러
각자의 삶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도란도란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군중들은 오히려 이런 소리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좀 시끄럽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좀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을 제지하고 오히려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까이 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니까 이들이 대답하죠. 눈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박함. 그런데 이렇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 안에는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처럼 그들이 사실은 눈으로 보질 못하지요. 지금 대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귀로 들었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로. 아마도 지나가면서 듣지 않았겠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길가에 앉아서 뭘 하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아마 학자들은 아마 이렇게 한 푼 주세요라고 하는 아마 구걸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어떤 동정을 바라는, 긍휼을 바라는 어떤 마음으로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명확하게는 어쨌든 그들이 이 눈의 한계를 통해서 그들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고 그저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 그래서 그들이 전 유용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군중들은 좀 조용해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직접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뭘 했냐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죠. 그 긍휼이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각각의 이 두 사람이 시각 장애인이 가지는 한계나 그리고 또 이 연약함 때문에 유용성 좀 쓸만하냐 사람이 유용성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있었을 때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효용성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다 평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있는 모든 군중들 안에서도 이 세상 안에서도 자신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 그 사람의 작은 마음의 외침 또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론과 또 많은 다수의 행복을 위하는 모든 이 세상의 흐름 안에서도 주님은 결코 세상이 유용하지 않다, 세상이 별로 쓸모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놓지 않고 그 시선을 그들의 음성에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르주 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걸음은 늘 도심에 화려한 조명이 미치지 않는 어두운 모퉁이 길가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 멈춰 선다라고 그렇게 잘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화가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소외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또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곳에 예수의 긍휼을 비춰낼 수 있는 그림을 많이 그려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예수는 자신의 모든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언제나 어떤 사람이든지 인격적 대상으로 그 시선을 바라보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인데 한번 이것을 꼭 한번 마음에 좀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분은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무대로 가시는 길목에서도 길가에 버려진 한 사람의 한숨 소리에 걸음을 멈추시는 인격적 임재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인격적 임재. 주님은 인격적 임재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잘 쓸모가 있냐 없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유용성이 있어서 제대로 기능하겠냐, 이거 뭐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 여기는 사람의 한숨 소리와 아픔의 고통 소리에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걸음을 멈추시고 실제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는 분이다. 왜 예수가 인격으로 오셨는가, 육신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괜히 그냥 이렇게 육신을 입고 없고 뭐 인간의, 교리적으로 보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혹은 또는 우리의 모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육신과 육신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격적이라 하는 것은 얘기죠. 어떤 통계나 어떤 지배력이나 이런 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인격 대 인격의 마주침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서 보면 묻습니다. 물어요.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실 때 이 예수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마음에 이렇게 또 공감했는지 각자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주님이 긍휼을, 뒤에 말씀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긍휼의 시선이겠죠. 긍휼의 마음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묻고 대답하는 게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들은 어떻게 하죠? 뭐 토론회 한다고 해서 그게 인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의도를 가지고 있겠죠. 어떤 의도? 지배, 통치의 지배, 권력과 어떤 법이나 혹은 또는 어떤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지배하는 겁니다. 통치하는 것이죠. 이걸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적으로 오심은, 육신으로 오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있게 오신 것이 바로 인격적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분의 인격적인 이 긍휼에 함께하신 풍성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신다. 약하다고 해서, 쓸모없다고 해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진 긍휼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은, 은혜는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도매금으로 이렇게 전체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이고 인격적이다. 그것을 우리 바울 사도가 아주 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표현한 겁니다. 바로 그것을 표현한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거 아마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일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주와 하나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주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고백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나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각 사람 안에 계시는 겁니다. 신앙은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고치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너희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기독교 작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C.S. 루이스라는 분인데 자주 인용될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덩어리로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사랑하신다. 이 말은 각 사람을, 여러분 각 사람입니다. 물론 가정도 사랑하지만 먼저 여러분 각 사람을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우리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n분의 1로 사랑한다. 목사님은 더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고 그런 거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악인도 사랑하시나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랑하신다. 그런데 악인은 징계하신다. 징계함으로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이 또한 사랑 안에 담긴 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작은 믿음 할 것도 없고 큰 것도 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랑 안에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지금 여기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고쳐주십니다. 같은 본문 안에. 그것으로 봐서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그러한 이 말씀의 내용으로 비춰볼 때 하늘 아버지의 시선은 언제나 이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 그것도 개별적으로 사랑하는 자녀에 대하여 그 시선을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 그 사랑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사랑의 그 내용 속에서 1871년 시카고 대화제 때 한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모의 귀에는 세상 모든 소음보다 내 자식이 울부짖는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린다. 이때 대화제가 났는데 걷잡을 수 없이 이 불길이 번지는 바람에 수많은 생명이 죽었고 또 거의 모든 집들이, 수많은 집들이 불타고 그러면서 아비규환이었죠 그때. 그런데 한 아버지가 딸과 피하다가 그한 딸의 손을 놓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딸을 잃어버린다. 그것처럼 또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이게 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찌하여 기적적으로 이 딸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 소리를, 그 미세한 소리를 듣고 딸을 찾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물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귀에는 세상 모든 소음보다 내 자식이 울부짖는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운동장에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내 새끼 그러면 벌써 딱 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아주 미세한 소리, 음성, 이것도 들리게 되는 거죠. 저도
저도 아들을 키우면서 저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좀 아이가 아파도 저녁에 그냥 자버렸습니다. 그다음 새벽에 또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아내는 잠을 못 이룹니다. 아이가 아프면, 아이들 꼬만 때, 그것은 아이가 아플 때, 고통할 때 깨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건 나도 인정하겠다. 나도 사랑하지만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갖는 이러한 이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은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군중 속에서 한 작은 외침을 듣고 실제로 그 두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의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채우시는 이 아침과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랑, 긍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었고 회복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와 똑같은 온전한 몸과 마음이 될 것을 빌립보서 3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주와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긍휼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알고 살아온 본의 가족 여러분, 열심히 주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몇 퍼센트냐, 어느 정도냐, 이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몇 퍼센트, 종종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본성을 잘못 이해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계는 조금 좋다, 별로다,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죠. 믿음도 약간 적다, 믿음이 강하다, 이 정도는 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뭘 옮길 수 있어요? 산을 옮길 수 있답니다. 믿음이라는 성질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스쳐만 되어도, 스치만 해도 사망이다. 강력하다는 뜻이죠. 그게 힘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만 맛봐도 그 인생과 그 모든 삶의 변화가 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를 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완전히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작은 기도 있잖아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물론 이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걸 구했습니다. 하나의 시적 표현으로 그렇게 구했던 문구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도 노래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주 문화화된 것처럼 그러한 구절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구절에 담긴 예수의 긍휼의 이 크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온 이 인생과 우리 온 교회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긍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자주 구하십시오. 주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저도 새벽 기도 끝나고 인도 끝난 다음에 처음에 하는 기도가 늘 그겁니다. 주여 이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꼭 기억해 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목회라는 것은 그리고 또 이 지금 주의 일은 우리 입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제 눈을 더 뜨게 해주시고 제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긍휼을 베푸사 일들을 감당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가정생활, 사회생활 바쁘고 또 짐은 무겁지요. 우리나라는 훨씬 더 강도 있는 노동시장에 있고 그리고 아직까진 근면하고 열심히 해야만 좀 더 이렇게 더 나은 질 좋은 삶의 내용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문화화된 세상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과중하죠. 우리 아버지들도 과중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점점 맞벌이 시대가 되니까 할머니라고 놓을 수가 없는, 할머니라고 편히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할머니들도 모든 자녀들을 손자손들을 돌보고 애쓰는 그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 있습니다. 짐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따라가십시오. 이 말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이 지금 두 소경이 나중에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건 뭐냐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눈에 보게 되었으니 당연히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눈에 뜨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어떤 위험?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을 했습니다.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지 않고 대부분은 그냥 좋은 선생님, 기적을 행하는 선생님 정도로 했습니다. 따라다니는 것은 12제자 정도, 그리고 또 거기에 하면 70문도, 120 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굳은 결심이 필요한 건데 이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제는 가고 싶은 곳 가보자. 나도 누렸던 건 누려보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서 9사람은 그런 거 없었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했을 그런 삶을 정황을 보면 이 회복된 사람이 가지는 마음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못 누려봤고 내가 못했던 것을 한번 해보자. 당연합니다.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못 본 생활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태가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도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의 여정 속에서 이 군중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군중들은 지금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기대와 소망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팽배한 상황 속에서 예수는 제자들의 뭐든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는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를 따랐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삶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것을 선택을 하고 따랐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사랑과 충성과 희생으로 된 길을 따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섬기는 길, 주께서 오신 목적대로 섬기는 길로 사는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표현하면 유익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내 뜻보다는 타인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타인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생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인생의 눈이 더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인간, 참 인간, 이 땅에 주님이 만들고자 하는 인간이 바로 참 인간이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어둡겠네? 환하겠네. 내가 앵글이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브라이트, 우리의 앞길이 환한 겁니다. 이 맹인이 진짜 눈을 뜬 것입니다. 주를 따랐다는 건 진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신의 눈이었지만 이제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활짝 열려 진정한 인생의 삶의 길을 발견한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생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주 안에서 나를 이루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 사회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서 완성하신 그 길을 나도 내 인생 가운데 그 기회를 받았으니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삶 속에 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있는 모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속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심과 사랑과 충성이 있게 된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유익을 얻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가족 속에 이 모든 가족의 지체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고 진정한 사랑의 삶이 될 수 있을까? 계속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나보다 타인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인격적 임재 속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에 이 하나님의 명예로운 하나님의 생애를 살 수 있는 아들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니 그 눈을 떴으니 사랑과 충성으로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좌고 우면하지 않고 그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동원의 하늘 가족들의 삶에 모든 인생의 가장 깊은 그 사랑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풍성히 이 여름에 맺히게 하옵시고 주님 주셨던 모든 이 삶의 자리 속에 이 긍휼의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 긍휼과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그 자비하심을 관대함을 함께 나타내고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